고린도전서 14장. 한 절씩 교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잠시 기도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루시고 명하여 보내신 말씀은 지울 자도 없고 뺏을 자도 없고 영원히 계신다고 하셨나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처음인 자도 없고 나중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처음이며 누가 나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줄을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비천한 그릇을 붙드시고 일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어서 그 말씀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이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챙겨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생명들이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나이다. 저들 아버지 집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데 합석할 수 있도록 저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바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이 선을 품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14장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은혜 받아야 돼요. 모질하는 거 보고 은혜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예언도 피하고 뭣도 피하고 뭣도 피하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기 얼굴을 세우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를 놓고 묵상을 해봐도 예언은 장성한 자의 믿음이고 방언은 어린 자의 믿음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방언을 받아서 막 그냥 시끄럽게 기도하거든. 근데 그거 알고 기도하느냐? 알지 못하고 기도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가 기도하는데 중매만 하면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민망하게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배우자를 구하면서 왜 실제로 누가 엮어주려고 하면은 차단하느냐고. 아우 민망한 소리를 내가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 스스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어느 바위를 팠다냐, 땅을 팠다냐,
근데 생수가 쏟아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냥 반네 집에서 이제 이 전도사가 몇 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었는가 보던데, 그 전사님이 아유 목사님 괜히 결혼하라고 그래서 고생만 하고 뭐 어떻게 했잖아요. 근데 그 고생 없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고생하는 거, 결혼만 하면 고생 끝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것이,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들어야지요. 고생하면은 혼자 살면 고생 안 했습니까? 그 전도사가 결혼하기도 전에 어떻게 고생했습니까? 당신은 따뜻한 보일러 들어오는 데서, 따뜻한 데서 살았지만 구들도 없는 집에서 거기서 살았다고. 근데 뭐가 고생이라고 하느냐고. 본인이 구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방언은 어린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장성한 자도 방언해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이 어린 자들이 하는 방언하고는 틀려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돼요. 이해가 되고 통변이 오면서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종의 믿음은 자기 얼굴을 세우고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장성하겠어요? 자기 얼굴 세우는 자가 장성하겠어요? 무슨 일을 많이 하긴 해. 하는데 자기 얼굴에 세워지는 곳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 어느 사건이든 내가 그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돼. 그럼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자를 싫어하세요. 세상 신은 좋아해. 가인의 영이 좋아해요. 고라의 영이 좋아해요. 범죄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런 영혼을 참 챙기고 좋아해요. 도구로 써먹기 딱 좋거든. 고집이 세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가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에 그 음이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잘 되는 대상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자기 주관이 제일 옳다고 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다 나한테 배워야 돼. 이 개념이 깨져야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기 영광도 따라와요. 근데 절대로 내 개념을 바꾸지 아니하면, 대상하고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듣는 데서는 뭐 나보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듣는 척은 하지만 돌아서는 다 욕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최고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도 사람을 녹이는데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을 해봐요. 쇠도 녹인다고 했어요. 쇠도. 예? 사랑을 배우세요. 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방언만 자기 얼굴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 이거 방언을 말하는 자예요. 상대방에게는 방언이야.
내 소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훌륭한 사람은 뭐로부터 시작 남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아무리 옳은 소리 같아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 소리를 듣다 보면은 상대방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악인의 소리를 들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뭐 시간 허비해 가면서 그 사람 들어주라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전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소리는 유심히 끝까지 들어봐야 내가 실수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보면 해를 입거든. 그리고 종은 자주 맞아요. 자기 얼굴 세우다가 자기 개념 세우다가 자기 생각을 세우다가 자주 얻어 터져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아요. 포기한 사람은 때리지 않아요. 절대. 돼지 보세요. 잘했건 먹고 눕기만 해라. 잘 편히 눕기만 해라. 살만 찌워라. 이러죠. 잔칫날 고기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고기로서만이 피로를 얻으려고 돼지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잘 먹어주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나갈 길을 알아야 되고 멈춰야 할 길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의 소리를 차단해야 되는 거 경계심을 알아야 돼요. 이 경계가 없으면 어느 마을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고을은 문빗장을 걸지 않고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평안한 고을이에요. 관원쟁이들이 텃세야 하는 그런 고을도 아니었어요. 사사기 역사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뺏겼어요? 단자손한테 뺏겼어요. 단자손한테. 단자손이 땅 유업이 없어.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그 지파가 살기에는 너무 양이 안 차. 그래서 그 지파에 살 고을을 찾고 있는 터에 아니요 거기를 가니까 너무 무방비 상태에 성문도 거르장구지 않고 개인의 집도 거르장구지 않고 이거 뭐 내가 그냥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걷어먹으면 되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단면만 보면 단자손이 죄를 졌잖아요. 우리 현실로 가져보세요. 현실로 가져왔는데 우리 말씀 찬양교회가 단자손이라고 해서 어느 큰 교회를 우리가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려고 사사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경계심이 있어야 돼요. 경계할 자, 마음을 열을 자, 두 발짝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할 사람, 매일 만나야 할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할 생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야 돼. 근데 만나?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고 또 매일 만나야 할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 그거 어떻게 되겠어? 안타깝지요. 그 안타까운 빛깔이 틀려. 근데 저 사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못 만나면 병이 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인생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어요. 아유, 반갑지도 않은데 매일 만나야 돼. 때마다 일마다 봐야 돼. 아유, 얘긴 듣긴 들어도 방언이요. 나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야. 예? 놔라샬라 이제 그것만 방언이 아니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기에 고린도전서에는 없는 말씀인데 엘리사 역사를 보면
생도한 사람 역사, 생도하면 생각나지요. 남편이 빚만 걸머지게 하고 죽었어. 죽었는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모자가 살아야 되는데 모자가 그 체주한테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 빚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냥 자기 사정을, 이렇게 딱한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줬지요?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그릇 있는 대로 다 방에다 갖다 놔라 그랬어요. 그릇을 있는 대로 방에다 다 갖다 놔라. 그릇을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이 그릇보다도 더 빌려올 수 있으면 이웃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그릇을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기름을 이 병에다가 따르라고 했어요. 그 엘리사가 아마 따랐을 거예요. 그죠? 기름 병마다, 그릇마다, 이제 병이 그렇게 있겠어? 옛날에. 그런 그릇마다 전부 빌려다가, 이제 빌릴 데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 이거 묵상해보라니까. 묵상해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냥 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인성 과부가 불쌍하게 우는 걸 보고 그런 거지 같지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그런 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야,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고 목마르고 보고 싶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삭개오 마음에 그게 있어.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사렛 예수가 어떤 양반인지 보고 싶어. 예? 그러니까 여력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내가 이 사모하던 그 예수님, 궁금하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봐야 돼. 뽕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높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유대 나라에도 뽕나무가 얼마나 컸겠어? 그런데 이 사람보다는 키가 높았겠지.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뽕나무 위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 예수님은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니까. 예? 윤성학 선생님 성경 보십니까?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보고 싶어도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시기가 와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두고 아유 내가 말씀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 때 나는 예배를 몇십 년 드렸지만은 발을 꼬고 노트 하나 두고 사업 계획을 했고 오늘 미팅 누굴 만나야 되고 몇 시에 누굴 만나야 되고 사업 계획을 쓰고 자기가 병원에서 죽을 병 들려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니 공예배를 몇십 년 드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사업 계획 성도들하고 사업상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말씀을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 말씀을 알아야지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말씀 좀 똑 떨어지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말씀 좀 똑 떨어지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 미리 해놓으면 걱정할 게 뭐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이르시고 명하여 보내신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예?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경작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르시고 명하여 보내신 말씀은 열매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씨를 뿌리면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둘런지 저것을 거둘런지 알지 못하니까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머니예요. 믿음은 주머니인데 너희 주머니가 낡아지지 아니하도록 뭘 팔으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기록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준비하라. 이 준비가 뭐예요? 전대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그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르시고 명하여 보내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낮에 볼 일이 있으면 밤에라도 아니면 새벽에라도 이래저래 저게 그러니까 뭐 2시나 뭐 일찍 초저녁에 자면 뭐 1시도 안 돼서 12시 좀 넘으면 실컷 자고 일어나는데 12시. 근데 믿음 없어 보세요. 아이고 그 시간 어떻게 아침까지 기다리겠어요. 근데 꼭 새벽 미명이면은 묵상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일할 거 있으면 일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는 것도 사실 안 반가워. 밤에 내볼 일을 못 보니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나는 교만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다. 누가 몇 사람만 놓고 목회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하면 안 웃을 사람 없지요? 우리 교회 와서 저 목사가 대제사장의 사역이래. 그러면 누가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저 양반이 그냥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믿는데 맨날 경제적으로는 고생해. 경제적인 것이 부여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종의 믿음은.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두고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밥을 굶어 옷을 헐벗고 다녀. 네? 보이는 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따뜻한데 누울 수 있는 자리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여름에 더운데 시원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면 감사하고 네 필요한 대로 굼이 땡기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면 감사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야 하늘의 양식이 내게 오지요. 골수가 가득하고 진에게 충족한 거 세상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오면은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 골리앗도 그냥 아유 저까지 거 믿음 없는 사람은 골리앗 보면 벌벌 떨지요. 키는 장성 같고. 근데 소년 다윗 보세요. 돌멩이 3개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새총 가지고 나갔다니까. 새총 가지고. 이렇게 새총 아시죠? 이렇게 하고 돌 이렇게 놓고 탁 던지면 목표 맞는 거. 그거 가지고 야 너는 새를 잡으려고 나오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창과 칼은 없을지라도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간다.
그 다윗은 그 광야에서 늘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그러니까 간이 부어 있었어. 세상 속된 말로. 다 안 됐어요. 아니 뭐 양의 이리가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도 그거 뺏어가지고 그 입에서 구해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까짓 거 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덩치만 크고 키만 컸지 뭐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이리 입에서도 양을 구해냈는데 저 뭐 덩치만 크고 키만 컸지 뭐 골리앗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까짓 것 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하나 던졌는데 어디가 맞았어요? 골리앗 아주 그냥 급수를 맞았잖아요. 나 그런 거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는데 맞추기는 하나님이 맞췄어.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순종하는 자의 믿음은요 전파가 돼요. 순종하는 자의 믿음은. 10몇 년 전에 내 소원을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가 야 당신은 참 의식에 깨어있다. 전파를 타고 세계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그거에는 문외 아니고 장님이 아니겠냐. 근데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거라고. 소원하면 주신다니까. 내가 받아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예? 그것도 누가 찾아왔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는데 혈류증이 뭔가는 사실 몰라요. 근데 피가 흐르는 병이라나 뭐.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의사 병원에 다 갖다 주니라고. 그래도 낫지를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급했겠어. 예수님을 만져야 되니까. 그냥 그 많은 무리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느냐고.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자락에다 손을 댔느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미나이다. 누가 미를 만졌는지도 모른다. 이 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다. 우리가 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지지.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지. 예? 어떤 사람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었어. 밥만 먹으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우면 자녀들은 학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그러면 이 설거지 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려놓고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뭐 이틀이고 사흘이고 성경만 읽어. 또 어느 때는 또 이틀이고 사흘이고 찬양만 해.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골고루 이렇게를 못하더라고. 남편이 들어와서 점심 먹으러 12시 이만 땡 하면 들어오는데 이거 언제 읽었는지 12시가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 읽고 있었어. 밥 줘 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그때 여자는 나가서 맞벌이 아니라고 돈 버는데 이놈의 여자는 집에서 남편 밥도 안 해줘. 그러니까 빈혈이 나갔어 안 나갔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밥을 미리 해놔. 정신 챙기라고. 밥 줘하고 빨리 차려놔야 돼.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그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어.
보였겠어요. 어느 때는 참 재수없는 여자하고 만나 사는구나 하는 표정을 잠깐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재수없는 여자가 아니라 재수 있는 여자라고, 복 있는 여자라고. 나로 하여금 당신은 천국 가야 되고 내 새끼들도 천국 가고 돈 그것도 나중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그 남편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소리를 이해가 가지. 예?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지고 죽을 때는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가더라고. 안 들었으면 그거 믿어지겠어? 들은 것이 있으니까 믿어진 거지. 예? 우리 김제는 출근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뭔 소리가 몰라. 어떤 사람이 입에서 무슨 소리하고 무슨 간증을 하고 뭘 깨달고